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특징적으로 뭐가 보였냐면 주물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돌리면서 굉장히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요즘에 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치유하기를 간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분들 함께 손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눈빛만 봐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대강 아실 거예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잡으시고 우리 함께 짧게 1분간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 온전한 눈동자처럼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가 주시는 어루만짐과 기름 부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한 500년 정도 되었어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거대한 영적인 운동이죠. 자,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때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인간들의 세상은 잘못되지 않았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늘 무언가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이 눈에 보여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개혁하고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늘 많이 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과연 그렇게 바꾸어서 잘 되었는가 어쨌는가? 과연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낼 수는 있는 것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바꿔봐야 누가 하느냐만 바뀔 뿐이지 근본적인 거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어도 여전히 인간의 죄된 본성이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켜요. 개혁하는 주체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개혁에는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개혁들이 늘 일어나야 해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그렇다면 진정한 개혁,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자, 그 답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종교개혁을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6세기 초반의 유럽의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서의 독점화였습니다.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보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서 쓰던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런 말로는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이 공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학대학에 가서 사제가 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고위층들만 배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도저히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해석해 주는 대로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제들이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성서를 해석하고 때로는 성서를 왜곡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영혼 구원을 상품화했어요. 장사를 했단 말이죠. 면죄부 판매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당시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조상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아직 살아생전에 속죄하지 못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문 앞에서 방황한다, 연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사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면죄부에 사인을 하고 이 면죄부를 구입한 그 돈을 연복궤에 넣으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땅그랑 하고서 소리가 나는 즉시 당신의 조상의 영은 천국으로 쑥 빨려져 올라갈 것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는 데에 자신의 온 정성과 재산을 다 바쳤고 교회는 점점 비대해졌지요. 자, 이런 일들은 성경이 등장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친 바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들이지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카톨릭 성지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부당한 일들을 계속하니 당시에 깨어 있었던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부분들,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195개조로 써서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붙입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거예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인 이 95개조 반박문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95개조를 반박하면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서로만,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고 권위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사람이 이롭게 될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연복에 돈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관문이 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후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종교개혁들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서가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서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 인쇄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거지요. 그리고 신학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학과 가르침들, 중세교회에서 사제들이 가르쳤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신득이 교리가
비로소 정확하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민주화되었어요. 교회의 전통과 사제의 교권보다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권위, 예배도 은혜도 없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전 유럽을 거쳐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문턱이 낮아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만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각지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500년 전 루터가 지적했던 그 가톨릭의 과연 그 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정말로 그럼 사라졌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기보다는 전통과 관례를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도 영혼의 문제보다는 물질적인 번영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도 성직자의 권위 앞에서 평신도의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바뀌었지만 종교개혁은 옛날 그때 한때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개혁보다는 나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씩 바꿔나가고 날마다 더 좋아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개혁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주신 거지요.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3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는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단순히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적극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정치적이거나 세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확실하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가 중요해요. 모르는 거는 둘째치고 이 제자들이 도대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동문서답이라고 부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인 이 상황은 구원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이고 구원의 가치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 그건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서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 구원받는 것, 식민지 상황에서 구함을 받는 것, 실제적인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정치적인 억압에서도 벗어나고, 민족적인 수치에서도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구원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을 했어요.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봉기 한번 일으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진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었는데, 저분이라면 능히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또한 새로운 소망을 품는 거죠. 이야,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하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안 하고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진짜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달변으로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논파해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건들지를 못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해박하지도 않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다락방에 문 닫고 창문 닫고 꼭꼭 숨어 있는 것, 그렇게 무력하게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너무나도 먼 얘기예요. 능력 밖의 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때와 권한은 하나님이지 니들이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어, 나는 그것에 관심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관심사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역천을 해서라도 무언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뜻은 옳다지만 하나님과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일은 무력한 일,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많아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모두 사람들을 속이고 엉뚱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였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다 갔었지요. 꼭 종말론자나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한, 그런 식으로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가톨릭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때를 간섭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을 때에 두면 안 됩니다. 때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돕는 손길들도 붙여 줄 겁니다. 필요한 것들도 그 때에 맞게 공급될 겁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상황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그날의 그때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시작. 여러분, 납득치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실천적인 감리교회 신학과는 별로 맞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앞선 것, 그러면 때에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지요. 자, 8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랑 이스라엘의 회복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니겠어요? 아쉽게도 예수님은 이 이상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시지도 않고 더 이상의 질문도 안 받으시고 그냥 승천해버리십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만 명확하게 딱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할 건 뭡니까? 싫든 좋든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유대를 뒤덮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로마와 전 세계까지 다 펼쳐져 나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이들은 원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요. 단순히 독립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사람들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든 세계, 전 세계 인류가 다 유대인처럼 되는 것, 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바꾸고 개혁해야 될 문제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좀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이제는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남편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 그런 가치관 왜 그러고 사는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 다락방에 갇힌 제자들처럼 됩니다. 삶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고민을 바울 사도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한번 보시지요. 자,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 이런 거지요. 열심히 고민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쁘게만 돌아가는구나. 아이고, 나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저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도리어 공격받을 때 없었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억압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민스러운데 저 인간은 편하게 잘만 먹고 잘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내가 아는 데 있지 않은 거지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개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여러분은 못 바꿉니다. 성령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개혁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의 회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때도 너희들 소관이 아니야. 그거를 주관하는 것도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성령님을 기다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혹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실천적인 감리교 신학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실천적인 일이고 가장 효과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로 준비해 놓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나는 예수를 모르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는 우리 스승님과 우리 예수님과 나는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용기들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는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자기중심적으로 개혁을 강요하던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역할이, 진정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게 되지요. 엄청난 것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게 맡겨진 것부터 잘 감당하는 성실한 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동참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모든 개혁의 주도권을 다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도권을 내어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더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사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가서 당신들 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아요. 기다리라니까 가서 그냥 기다린 겁니다.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명절이 되었으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관리에 따라서. 특별한 기도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역자가 나타나서 우리 기존의 기도문은 다 치워버리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해 봅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성령을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다 바뀌어져 나갑니다.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가 될 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와 마음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 보면서 답답하시지요? 아직도 그대로인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 주체로 바꾸기보다는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맡겨진 일 성실하게 준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된 삶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